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참, 그 양떼를 이제 구원받을,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될 양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양들, 그분들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누어서 훗날 이제 저희가 천국에 가서 이제 후사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참 그때 당시, 그때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없어지니까 뭐 몇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때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뭐 흔들리네.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점점점 이제 우리가 진리에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100% 알았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깊고 무궁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걸 갖추고 있고, 인간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얻고 그 안에 무슨 뭐 말도 못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뭐 칭찬, 또 재산, 재물,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늘과 땅에 그 운영의 원리를 딱 정하실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밥을 1,000그릇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땅의 거를 즐기면 몸의 병과 그 마음의 괴로움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지혜와 지식의 일부라도 맛을 보는 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호도하죠. 그래서 호도란 말이 안 맞나? 오도하죠. 길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가요. 그런데 딱 서서 보면 천국 가는 길은 저쪽 9마일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만약에 눈이 좋아서 보인다면. 근데 자기는 엉뚱한 데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한마디로 개차반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가니까 그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말 맞다나 짐승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든지 안 늦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에, 안다 모른다 중요하죠. 아는 순간에 아버지의 길로 가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슨 이단 교회니 뭐니 이런 데 이제 빠져 있잖아요. 아유, 잠깐만 좀. 네. 그래서 잘 안 내려지네. 예. 이단 교회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 교회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어떤 교파가 자기네 교리에 안 맞는다는 걸 이단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하시면서 그들의 길이 헤러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교리와 관계가 없는 그 길로 가게 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겐 문제가,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뭐 거기 있는 거 어차피 자기가 유혹해 하는 것을 불러들이는 그 유혹의 짐승급 깨달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옛날에 같은 짐승일 때는 신경 썼어요. 왜냐면 내가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 짐승이 막 짖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는 거지. 우리 친구 중에 지금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뭐 여전히라는 표현도 안 맞는데, 옛날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거기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저주받을 육체, 곧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마구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자식을 신학교를 보내고, 자식이 1,000명, 10,000명, 1억 명 있어도요, 걔들이 전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걸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지. 부른 적이 없어. 불렀다, 부르지 않았다의 가장 큰 기준은 안다, 모른다요. 모르는데 사람의 지혜로 만든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자체를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만족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이건 나쁘지 뭐. 제가 만약에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저도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그 정죄하는 내용이 내게 나만을 생각하면 그릇된 게 없어요. 막 세상이 막 나를 욕한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길을 걷는데 욕한다? 그건 그들이 문제죠. 그러면 나는 내 길을 그냥 제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를 유난히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럼 내 죄예요. 그거를 회개를 해야 진노가 없어져요. 그걸로 죄 없이 하라고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짜 교회, 우리 모친당에 있는 교회에서는 마치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지적받으면 그걸 막 입으로 이제 소위 걔네들 말 맞다나 자백이에요. 소설하면 이제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근데 왜 또 해? 죄사함 받은 걸 또 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러면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와 동일하죠? 없어졌지만 또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다시 말하면 그 종의 영이라는 게 무슨 새로운 영이 아니라 일곱 귀신.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못 쫓아내요. 오늘 쫓아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또 비구 소재도 있어. 그러면 또 들어와요. 근데 그 우리 모친교회 저 가짜 깡패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얘기하면서 못 깨달아.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과 잡기로 자기의 지혜로 입으로 말을 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가끔 우리 모친한테 거기에 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것이 저들의 정체성이야. 그래 죽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도 내가 이 표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보였으면 그들 다 회개했을 거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예수께서 그 성을 떠납니다. 그 동네를. 네. 오늘 이제 구원의 표라는 그 이름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진리를 재조명해 볼게요. 한번 봅시다. 구원의 표. 이것은 너희의 구원의 표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밑에 타이틀로 쓰려다가 어차피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해야 되니까 뒷부분에 썼어요. 먼저 보고 합시다. 첫 번째 세례가 이제 물 세례죠. 두 번째 세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죠. 세 번째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죠. 첫 번째 세례가 물 세례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래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게 물이야. 구원하는 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앞으로 너를 구원할, 지금 너를 구원하게 될 하나의 예표야. 곧 세례다. 이 세례가 세 개가 있는데 세례들, 이 세 개의 세례를 다 통과하면 너는 이제 완전한 부활의 구원을 얻게 돼. 그렇지만 현재 이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 물 세례, 곧 회개의 그 자복으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못해. 옛날에 참 이게 미스테리 암호 같더라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찾아간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걸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 다시 인도를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때 물, 즉 회개의 세례인 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표예요. 더 딴 게 아니라 여기 딱 나오죠? Not the putting away, 완전히 제해버리다. Of the filth, 더러움. Of the flesh, 육체의 더러움으로부터 putting away, 모든 걸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일종의 answer, 시작이다. 여기는 뭐 복잡하게 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죠. 여기 그런 얘기가 어딨어. 여기 그런 얘기가 어딨어. 여기 뭐 헬라어의 깊은 걸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 세례가 물 세례인 건 회개의 세례로, 입으로 회개해서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회개한다고 나불나불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 뿐이지 구약의 번제와 그 제사들이지 속죄제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지금도 교회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식으로의 회개는 그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회개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육체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도의 초보예요. 항상 육체가 뭐 죄를 지으면 해야 된다. 근데 그 육체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 the baptism of repentance. 요 세례는 회개하라고 주는 세례, 곧 물세례를 베풀며 즉 하나님의 이름의 세례, 하나님으로 세례받는 요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으니 여기서 saying to the people they should believe on him 그들을 should예요 믿어야만 하고 믿으라 하였으니라 믿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should come after him 그를 따르라고 그를 따라오게 될 그 곧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그분은 곧 Christ Jesus라 그분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믿으라가 아니라 요거 보세요. 히나 피나피스테우진이 뭐냐면은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도 그렇고 요거 뭐 직역한 거라고 해도 의역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믿도록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 그는 예수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Christ Jesus 그랬어요.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여기다 그리스도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근데 여긴 크리스투라는 말이 없죠. 네.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을 믿는 그 첫 걸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제 세례 의식 해가지고 이제 물로 세례 받았어. 그리고서 이제 아예 안 끝나요. 그거는 회개 세례입니다. 계속 회개해야 돼요. 어떨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까지. 여기 보세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물세례요. 회개의 세례. 각각 요 회개는 물세례. 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요한이 물세례를 주던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줘요. 근데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은.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에베소 교회의 안수함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제 봅시다. shall receive the gift of Holy Ghost. 요거 미래에 받을 거예요. 지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푸니마토스, 아리우 푸니마토스는 성령이에요. 이렇게 성령에게는 이렇게 아리오와 같은 아주 성스럽고 또 깨끗한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럼 푸니마가 전부 영인데 좋은 영이냐? 아니죠. 더러운 영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죄사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회개했다, 뭐 나불나불, 뭐 입으로 뭐 내가 이 죄를 졌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 졌다고 그러자. 주여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입니다. 백날 해봐야 우리 모친 좋아하는 말. 박무선한테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좀 이때 얘기할게요. 그가 그리스도를 변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유, 박무수. 지금도 그 한 아류의 목사 떼들이 그냥 그 돈 몇 푼 주는 거, 뭐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그 교회 행사에 뭐 이것저것 참석한대. 불쌍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아까 했던 거네. 그걸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거 자꾸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 도의 초보를 못 지나면 장성한 자가 못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장성한 자, full age, 이제 천국에 부활로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먹는 것이 식물이에요. 이건 말씀이죠, 이 식물은. 그러니까 이 말씀, 저 말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센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exercise, 훈련받았어요. 어떻게 하도록 훈련받았습니까? 분별하도록, discern,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된 그 센스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즉 이런 연단, 여기서는 exercise를 연단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것들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이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성한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이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라고 그랬어요. Doctrin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길의 principle, 이 원리를 떠나서 living, 떠나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다시 이와 같은 거를 reign again, 다시 두지 마. 뭐냐면 기초인데요. Repentance from the dead works.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또 얘기하고 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하지 말라는, 이거 장성한 자의 먹을 분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aith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은 또 가서 믿음이 뭐더라. 가만히 있어봐. 그 회개가 뭐더라. 이런 짓 하지 마. 이거는 이미 네 마음 안에 하나의 이 doctrine으로서 딱 확립이 돼 있어야 하고, 그것을 perfection,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해서 성인이 돼야 돼. 성인, full age, 성인이 돼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모친 다니는 그 미친 교회에서 맨날 주둥이로 나불나불 우리 모친 맨날 써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나불나불, 그거요, 도의 초보에 계속 일부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더 장성한 분량에 못 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얘기를 해도 그 귀가 딱 막혔어요. 다시 말하면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죠?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어린아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뭐 안 떠나면 뭐 그걸로 살면 좋겠는데 못 산다니까요. 좀 이따 볼게요. 이렇게 도의초보를 버리고 그 죽은 행실 회개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계속 그 터 위에 또 닦고 하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참. Doctrine, baptism, of laying on the hand, resurrection of death, eternal judgment. 이러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닦어. 혹시 모친 들으시면 정신 좀 차리세요. 또 닦어, 또 회개하고, 또 남죄 회개한다고 본인도 죄가 득실득실한 게 보이는데 안 없어진 걸 가지고 자꾸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가 많으면 뭐가 생깁니까? 고집이 생겨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회개하면 고집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회개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완전한 대로, 참 진짜 답답하죠. 나아갈지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태도나 꼬라지나 모양새를 보면 안 되겠다.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permit. 허락하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This will you do.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길이죠. 네. 자, 만일 완전한 곳으로 못 가면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그러면 한번 비춤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지만 또한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았지만 타락한 자. 여기 타락이라는 단어로 쓴 것이 뭐냐면 이게 fall away예요. 미끄러져 떨어진 거예요. fall away. 박무수!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회롭게 안 됩니다. 이 인간이요 모든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전부 지 욕심 돈벌이 하는 대로 쥐 바꿔가지고 참 진짜 감사가 돈이라는 거야. 감사하니까 와서 예물 드리고 그게 감사라는 거 미친놈 아니에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데요. 상징적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4단계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그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거라는 거야. 그건 미친놈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에 깊고 넓고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원래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못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못 박는 거예요. 거기다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4단계 회개라고 쓴 거예요. 아유 가증스럽고 저주받을 자. 그리스도 예수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휴, 참.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지? 또 있나? 네,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려고 하는 자는 못 들어가게 덜미를 잡아서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가서 걷고 있는 자들에겐 앞에 똥물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맞바꿔서 타락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게 이제 회개가 안 되니까 죄사함을 못 받은 마음을 따라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맞추겠습니다. 자, 개역성경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우리 모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고집은 교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나불거리는 것이 회개치 아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제 번역하기를 회개치 아니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impenient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impenitent. 이 impenient라는 단어는 회개치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속 안에 썩은 게 가장 가득한 그런 상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치 아니한 마음보다도 아무것도 용서를 받지 못한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트 안에 아주 더러운 것만 가득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마지막 죽는 날. 그래서 제가 우리 모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계속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지옥에서 일어나 그랬는데, 야, 나이 먹기 전에 무엇이든지 전하고 바로 되게 하고 해야 되죠. 어느 나이가 일정하게 딱 되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거 편안한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데 와, 참 무서운 얘기 하는 거죠. 죽어봐야 알아요. 죽으면 진노의 날, 그 진노를 쌓은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한번 가보고 안타까워요. 어떻게 나랑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보면 우리 모친과는 이 속 안의 내면이 다르니까 잘 안 맞아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참 조심할 것이 여러분들 중에 혹 정서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전부 그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비참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누가 이렇게 많이 교만하냐면 뭐 저 같은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교직에 가게 됐고 근데 주로 교사들 왜냐면 그 교사된 양반들이 하도 이제 오랫동안 중고등학교나 뭐 이런 거를 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항상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식들이 더 잘 되게 하려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자식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스키조매니아 그러면 뭐죠? 조현병 아니면 약간 그 인식장애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날수록요 자식 중에 그냥 잘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교만하면요 그 자식 중에 정신 박야가도 많이 나오고 이상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 말고 그냥 상태가 부모가 만들어 놓은 부모의 악습이 만들어 놓은 폐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부모가 제대로 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바로 서지 않은 부모는요 반드시 그 자식들을 망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자식들 보면 전부 정서적으로 불쌍해요. 뭐 저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하루는 뭐 쭉 돌이켜 보니까 우리 육신의 마도 모친이 했던 그 많은 악습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었는지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갈 수 없지 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네, 잘 깨달아 아세요. 감사합니다.